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342면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주님의 재림이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이루셨을 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요한계시록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29주년 감사 예배에 우리 교회의 왕과 주님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맨 끝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4번이나 그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말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니까 왕이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웃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약하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됐죠. 하나님이 결국 왕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졌지만 여기에 두 가지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8장 7절, 이런 말씀을 잘 잡아야 됩니다.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머뭇거리죠.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상실한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신정 정치를 따르면 그만인데 그렇게 순종을 안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주기는 세워줍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 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지만 인간 왕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상대하는 거죠? 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뭐라고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결국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한 결과가 됐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 8장 18절을 보세요. 8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 때는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붙여서 쳤지요.
그러면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 않고 누구를 상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을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9절을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또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왕을 통해야 돼. 그래도 세워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결국은 왕을 세워줍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여러분, 이 왕을 세워준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 때는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회개를 언급하지만 왕정시대 이 왕을 세운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다? 이걸 언급하지 않고 왕이 무슨 죄를 졌다? 왕이 회복됐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기에 백성들의 처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왕이 세워지면, 우상 숭배하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고달퍼지는 거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해도. 반대로 백성들이 좀 연약해도 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 백성들이 좀 연약해도 그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훌륭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아주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불충한 왕이 되는데, 우선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니까 그렇다고 치고,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왕, 도합 이 39명의 왕의 성분을 조사해 볼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은 북쪽은 몽땅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나라고, 남쪽의 20명 왕 가운데 8명만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8명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8명이 통치할 때만 그나마 백성들이 좀 행복하고 또 좀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중요한 겁니까? 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왕이 없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해도 히스기야도 약점이 있고 약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다윗을 통해서 누구로 온다는 겁니까? 왕으로 온다. 네 왕위가 영원하다 이 말은 네 후손으로 오는 예수 왕위가 영원하다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백성들은 왕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가 없고 전능하고 완전하고 겸손한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도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구약의 모든 왕들을 보면서 이 왕들의 부족을 보면서까지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낙이 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가 됐고 그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걸 예언했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 나라 왕 노릇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4절과 1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실제로 심판주가 하나님인데 그 심판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오전에 설교한 대로 모든 언약이 예수 오심에 맞춰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인간 왕 아까 세워달라고 할 때와 비교를 해보세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왕은 여러분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므로 백성들의 기도를 받지 않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한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왕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계가 있지 왕을 세워준다면 백성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왕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과 관계없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진짜 깡패 같은 사람이고 정말 못된 짓을 다 하고 댕겼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그를 픽업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착하고 흠모할 만하고 존경스럽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여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절대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절대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게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주일 지키고 11조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가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과거에 인간 왕 때문에 백성들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누구를 상대합니까? 왕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루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는 왕의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왕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제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그분이 맡아주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예컨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잘 안 듣고 속을 많이 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이 사랑을 베풀 때 말 잘 안 듣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말 잘 듣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어제 제가 저희 이 동서 아들, 처제 아들 결혼하는데 이 당의 허락을 받고 주례를 서러 갔었는데, 제 처남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딸이 둘인데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있는데, 아유 저 큰 딸 저거는 성격도 더러워, 앞에 대놓고 말도 되게 안 들어, 이러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딸은 예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보니까 큰 딸이 다 지 아빠의 그런 폐악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보니까 인격이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여러분 같은 값이면 보니까 아마 작은 딸이 뭐 아양을 다 떨고 아빠하고 대화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작은 딸을 예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열심히 기도하면 쉽게 말하면 효과가 훨씬 더 100배죠.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거 좀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너무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 응답의 퍼센트가 더디거나 낮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해 준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쓰고 달라고 그러면 승부가 빨라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 간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중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결국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죠. 또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구약보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왕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9년 동안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은 예수님이죠. 사실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셔서, 감동하셔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왕권을 그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심판권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분께서 대신해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왕적인 사역을 다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능력으로 했다고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구약에는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왕을 세움으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빠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바빠지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29주년이 됐습니다. 어떤 데는 해가 가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저는 이 초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 시편 23편에서 착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만 해도 이주일 아저씨가 초원의 집 무랑루즈로 오세요 해서 초원하면 술집, 캬바레 이런 게 연상이 됐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랬지만 그래도 시편 23편은 확실하게 초원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초원교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럼 초원교회는 목자가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초원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목사의 인격이나 목사의 말로 교회가 온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말씀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원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께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초원교회는 목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양들이 있는 교회죠. 저 푸른 초원에 양떼들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장로님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눈에 볼 때 참 좋아 보이는 면도 있고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면 우리가 주님이게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 헌금 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재정부가 다 헌금 명세서를 뽑아서 저한테 이미 이 도착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네 분의 장로님들이 지나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의 직장이나 형편에 볼 때 정말 버거울 만큼 액수를 제가 공개하자면 한 달에 하여튼 100만 원 이상씩 다 헌금을 하실 만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어쨌든 이 초원교회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저는 이번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큰 이 오점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29년 걸어오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노회에서도 제법 규모가 되는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오전 설교만 딱 하면 끝입니다. 부목사님이 7, 8명이나 되는데 부목사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중에 만나는 행정사역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 한 번만 딱 설교 준비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바쁜 설교 사역을 감당했다. 어쨌든 수요일도 설교를 해야 되고 새벽에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하는 학교는 심지어 부산 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이해시키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또 감당한 저 자신에게도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도해 주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목사가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가니까 복음 전파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혹 부수입이 많지 않을까. 부수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관이 이사를 할 때 목사관이 남는 수익 2,200만 원 11조를 빼고 그건 장로님들이 동일하게 목사관을 구입하는데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포함하면 5,7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2,200만 원을 빼면 5,8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2,200만 원을 빼면 3,500~600만 원을 제가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에게 대우하는 모든 것이 헌금으로 되돌려졌다. 그건 제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굶었습니까? 외부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최소한 살고 어쨌든 여러분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데 목사도 장로님들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사 간 것도 알고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중심으로 와서 우리 김영옥 권사님 그 당시에 6천 얼마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팔아도 저건 3억 2, 3천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동산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까이로 온 분들은 다 어쨌든 매년 1,000만 원씩 벌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우리 이 아파트를 마련한 김문자 권사님도 제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명의 안 가지고 계시면 내가 권사님에서 이름 뗍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갖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옮기게 됐고 권사님들이 강력하게 권해서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데는 너무나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 지나가는 소리 또 문 열어놓으면 냄새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29주년을 지나갑니다. 30년을 바라보는데 어제 장로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조카 결혼 주례를 가서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했는데, 제가 저희 동서를 전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제 처제가 남편 전도하는 게 쉽지 않고,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길래 간절하게 부산 가면서 하여튼간에 이 카톡을 길게 보냈어요, 제 동서에게. 그러면 사람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라든지 고맙습니다라든지 한마디 있어야 하는데 어린내 말로 문자를 씹은 거예요. 이 결론은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 처제한테 그러더래요. 결국은 교회 나가라는 얘기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자기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저한테는 그래도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든지 하여튼 고맙다든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답을 안 보내서 좀 괘씸했어요. 근데 어제 이 현장에서 만나고 제가 주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또 한 번 고마운 마음 한껏 받았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그 예수 믿는 아들과 자부를 통해서 또 부인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그 가정에 받을 축복, 그러니까 이 사람만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간접적인 화법을 동원해서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야, 그 자기 며느리가 필리핀 사람인데 한글을 모르니까, 용서하세요, 제 동서 처제 다 영문학과 나왔잖아요. 그 며느리가 왔는데 전부 영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남편도 영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국말을 잘 못 배운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분당은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다문화센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남편이 영어를 안 쓰면 부인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남편은 영어로 소통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영어 전혀 모르는 거에서 하여튼 한글로 해야, 우리말로 해야 며느리가 한국말을 빨리 적응하고 할 거 아니냐. 시민권은 벌써 시민권 아니고 결혼 그거는 벌써 받아갖고 왔어요. 필리핀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딸이 취직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분당에는 다문화 가정이 없으니까 취직할 데도 없고 또 자기 아들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날레이는 취직도 잘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 동네 오면 뭡니까, 연수구청에는 한글 가르치는데도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 동네로 이사를 보내볼까요? 이게 마지막 답이에요. 이사 오면 틀림없이 우리 교인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저는 어제 나간 그런 모임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 어떻게 하든지 이 행사를 통해서 신랑 신부가 축복받도록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그 아버지가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데 사용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제 하나의 걸음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또 같은 값이면 취직할 때 걱정하고 그러니까 한글 배우는 거 걱정하고 그러니까 연수구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또 분당은 집 얻어주려면 굉장히 비싸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내보낼 때쯤 되면 이쪽으로 이사 보내면 직장도 이쪽에서 알아보고 한글도 배우고, 물론 기태 그 친구가 필리핀에 지가 있어 보니까 목사 같은 사람은 여기밖에 없다고 지 말로 그랬으니까 초원교회 나와서 다녀서 집사 되고 성훈이 형한테 잘 배워가지고 찬양인도도 하고 필리핀에서 찬양인도 했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올라오는데 배소연 학생이라는 친구가 편지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저에게 120살까지 사는 책인가? 하여튼 그런 책을 선물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읽고 난 다음에 120살까지 살기 원하는 장로님들에게 제가 돌려 읽으시도록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가 나에게 이 책을 준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김영란법에도 안 걸리잖아요. 정가가 18,000원짜리인데 10% 할인받았어도 15,000원 이상은 주고 산 책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건강하게 살아야 자기네 학교에서 오래 강의를 할 거 아니냐. 또 자기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120살짜리 책 사는 법을 책을 사줬다는데,
그 책을 몇 페이지 읽어보니까 예수님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은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다 못 읽으면 제가 오늘쯤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주고, 책 학생이 사줬으니까 그거 그냥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교수가. 그러니까 이 책을 좀 다 읽고 내용이 뭔지를 나에게 좀 주고, 내가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좀 알려줘라. 배소연 학생 같은 아이에게 내가 뇌물을 먹었으니까 점수를 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점수 채점은 최재희 전사님이 하십니다. 1차, 2차 다 하시고 A, B, C, D가 결정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점검만 하기 때문에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 점수나 이런 비리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귀하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 처남 녀석이 이사 가셨는데 뭐 하나 선물해 줄까요? 그래서 나 자전거 하나 사줘. 그 친구는 8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뭐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기태 아빠한테는 200 몇십만 원짜리를 사서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나 하나 사줘라. 추성훈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가지고 건강관리했는데 하도 타서 망가졌어요. 그 이후에 정장로님이 자전거를 주셨는데 역시 하도 타서 안장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몇 번 고쳤는데, 그러니까 제가 탈 수가 없잖아요. 제 건강관리 때문에 자전거나 하나 사줘라. 그러니까 매형이 사시면 한 300만 원 되지만 제가 사면 사가지고 자 조립하고 뭐쩌고 하면 뭐 키에 맞춰서 조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150만 원 정도면 자기가 살 거라 그러면서 다음 주에 사가지고 저희 집에 신방 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에 자전거 도로 많거든요.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주권자는 왕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장로님과 제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고백하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교회로 남아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명성교회 같은 명성을 날려서는 안 된다. 경향교회와 같은 명성을 날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믿음이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네 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저는 부족했지만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우시면서 목사님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온 거 죄송합니다. 또 몇몇 권사님들은 찾아오셔서 또 편지를 보내서 한 번 더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권사님들 만나기 전에 장로님들을 먼저 만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임시 당회를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장로님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제가 반성할 거 반성하고 30주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책임이고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원히 주님의 교회로 남는 방법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 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저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